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삼회 영록군이 좀 5개월여의 그런 긴 출장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어제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역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특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줌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탁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서 예수님 위에 내리시는 그 정말 영화로운 광경을 거기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이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그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떠한 심지어 원수 마귀 사단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명에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러한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증명을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왕으로서 그렇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 9장은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바다와 바람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왕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11장은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신가 하는 의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왕이라면은 예루살렘 성의 왕궁에 탁 거하시면서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왕인데,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궁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분은 어떻습니까? 저 산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리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당시에 살았던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께서도 여자 중에서 남자 중에서 최고다, 이보다 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큼 그런 최고의 선지자요 대언자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제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 이심을 마태복음 다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갖다가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그들도 우리가 바로 믿는 그 예수님을 똑같은 그러한 과정 또는 비슷한 그러한 절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확인 과정이 없다면은 그냥 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그냥 맹신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 메시아임을 알게 됐습니까? 바로 저번 우리 뭐 다 좀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전도를 따라서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부름에 우리가 아멘 하고 따라왔습니다. 물론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았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과 또는 성경 말씀들을 듣고 읽으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배워서 아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런 지식적인 알매 바탕하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치심으로 곧 그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과 사귀어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 이 시대는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에 하시기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이죠. 대언자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은 당시에 모든 신앙 메시아의 그런 오심에 대한 그들의 가장 큰 기대는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 회복해 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풀려나서 메시아 왕국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까지도 서로 내가 우편이냐 내가 좌편이냐 서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바람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이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정말 다윗의 그 시대와 같이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성령의 그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물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어땠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도 자꾸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 그랬어요. 옥에서 갇혀서 이제는 자기가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환경에 놓여지니까 자꾸 그때 그 청년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인가 바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그에게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예언해 두셨던 오실 이, 바로 메시아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해 줬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다라고 한들 예수님이 그일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많이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보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 보십시오. 통일교라는 통일교의 문선명은 얼마나 많은 대단한 그러한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재림 예수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이 아니다 기단을 우리가 그 사람의 추종 능력, 많은 사람들의 무리 그런 걸로 우리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지지 않아 계시된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정말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고 복 받아라 그러면 복요방 팍 임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유명한 인물들, 대단한 능력 있는 자들, 자기를 갖다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딱 갖다 놓고 정말 당신이 그니까 라고 그것에 비추어 봐서 그 성경에 위배되면 그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로 내가 그다 봐라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여기에 엉뚱성뚱하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서 너의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가 지난 우리 주일날 같이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해. 바로 그분이 오셔서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또 이사야서 42장에 우리가 다 찾으려면 뭐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또 61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지금 안진뱅이, 눈먼 자,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왜?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제시되어진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가서 전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하려고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평가를 여기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시편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보라 내가 사자를 시편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거 말라기 우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고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그가 구하는 바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누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은 내 앞에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광야의 소리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얼마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냐면 바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많은 정말 위대한 대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고 사무엘 같은 인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예레미야 우리가 많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를 보았지만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는 직접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앞섰던 많은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오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오실 이에 대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기록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직접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위대함과 거룩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 중심에서 볼 때 정말 세례 요한만큼 귀중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분의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준비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회개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그 많은 정말 유대인들을 갖다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참 그 준비하는 작업을 우리 세례 요한의 놀라운 그러한 그분의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탁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탁 주목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오게 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됐지. 그런 누군가의 증거, 정말 그렇게 그 증거 없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나사렛에서 나와가지고 뭐 말씀을 가리키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온 세상 앞에 다 그분을 소개시켜 놓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관점에서는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이 앞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큰 자들이 되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러나 그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광야에 나가서 정말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그는 준비하는 역할로 왔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전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와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주인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까지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에 설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동안 믿고 신앙하고 바라보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는 그렇게 하늘과 차이 있다. 큰 차이가 있다. 직접 눈으로 본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뭡니까?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믿는 우리들과는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다면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았던 많은 정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글쎄 나름 그러한 가르침들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겠죠. 노아의 그러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정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면서 화 있으신저 고라신, 화 있으신저 벳세다야, 그렇게 말씀.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도시, 이렇게 뭐 동네,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큰 도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간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23절에 보면은 가버나움. 다 이게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거기에서 머물고 생활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그곳이 가버나움. 그런데 고라신이나 벳세다는 화 있다는 거예요. 왜?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기 뭐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여기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저 어디냐면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고 주로 무역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또 가버나움, 너는 하늘같이 높아졌지만은 그러나 너는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인데, 만약 이런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은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왜?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마용하시기를,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25절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면은, 또 주위에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 심령이 뭐 같아요? 어린 아이와 같더라.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지 않으면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그가 우리의 구주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갖다가 아멘 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떻게 믿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의심치 아니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벌써 그렇게 된 지 20년, 30년, 40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참 변함없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무슨 이거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갖다가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계시형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 신령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원한 자에게만이 그것이 임한 것인데, 근데 그게 언제였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잘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그런 택함을 받고 또 그렇게 예정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이 놀라운 은혜, 이 감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참 구주이심을 믿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저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참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참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우리는 그저 죄악된 길에 살았고 죄 지으면서 죄를 죽이면서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승리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여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님 태풍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태풍도 다 비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편안한 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 모일 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